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 서울 광화문에서 대회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광화문에서 많은 대회들 하잖아요. 모임들 하는데 집회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 보면 태극기 집회도 하고 태극기 또 반대 집회도 하고 많이 하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뉴스냐니까 광화문에서 조계종 불교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명상대회를 했어요. 어제. 이제 광화문 전체를 통제하고 차들이 못 다니게 하고 거기서 명상대회를 하는데, 대회 추산으로 2만 5천 명이 모였대요. 2만 5천 명이 모여서 명상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불교 쪽에 명상하는 분들 많으니까 명상 전문가가 와서 명상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또 명상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요하게. 그 왜 싱잉볼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소리 좋더라고. 이제 싱잉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대회 끝나고는 저녁에 이래 또 탤런트들 불러가지고 가수들 불러서 명상 또 가요제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2만 5천 명이나 모였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 모임에 불교 신자들만 갔을까요? 제 생각에 2만 5천 명 안에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현대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은데 마음의 평안을 얻을 데 없으니까. 또 요즘 직장에는 직장 나름대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까 우리 고3생들 얘기하자면 지금 고3생들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본인이 제일 힘든데 주변에서 자꾸 공부 얘기하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명상대회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좀 얻겠다, 내 마음에 힘을 얻겠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러면 어렵고 힘들면 광화문 명상대회에 쫓아가야 됩니까? 갈 수도 있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평안하다면 다녀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광화문까지 안 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찾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로 드신 기도의 축복이며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오던데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던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 놓고 지금 이제 복음을 조금씩 누리면서 제가 왜 그때 기도 응답이 없었을까 돌이켜 보니까, 기도 응답의 시작이 여러분 뭘까요? 기도 응답의 시작은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틀린 생각을 가지고 틀린 생각에 묶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죠. 그러면 또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생각의 또 기준은 뭡니까? 올바른 생각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이란 언약이 기준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거든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아니면 옆에 소위 말하는 좀 훌륭한 분들, 선배나 그런 분들,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뭐 그걸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성경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복음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 선택해놓고 어떻게 하죠? 대부분 후회합니다. 나중에. 왜 그럴까? 내 생각이 기준이 어딥니까? 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특별히 응답받았던 성경의 증인들을 받아요. 요셉의 형들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가 주 생각이었어요. 뭘 먹지? 뭘 입지? 사울왕,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됐는데 생각 자체가 뭡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도록 도울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왕자리를 좀 더 지키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이 왕을 좀 더 오래 해먹지? 그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성전 볼 때 얘기 보셨잖아요. 제3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리를 오래 지속할까?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46년 한 게 아니고, 말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 유대인들을 위해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봐라, 내가 1, 2년 되고 46년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46년을 봉사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근데 헤롯의 진짜 생각은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오래 이 왕위를 지키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왜 그 틀린 생각이 잡힐까요? 언약이 기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생각이 기준된다고? 올바른 생각이 기준이 뭐라고요? 언약이 기준되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기준된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또 속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지 말고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게 말씀이 기준되면 됩니다. 말씀이 기준 안 되면 내 생각 또 돌아가요. 내 걸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으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의 핵심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틀린 생각을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으로 치유하는 비밀이며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놓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붙드는,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뭘 바꿔요? 나의 틀린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하고 있으면요, 기도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얘기 나오잖아요. 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요 과부가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고요, 불의한 재판장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 과부가 어떤 과부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입니다. 과부 말 그대로. 과부니까 육신적 배경이 없어요. 남의 다른 집에는 남편이 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애가 그러잖아요. 지금 온유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맞고 왔어. 그러면 왜 합니까? 우리 은혜 집사님이, 아니 온유야 누가 그랬어, 가자. 갔는데 그 집에 애 엄마가 나온 게 애 아빠가 이래 나와가지고 이랬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왜 해야 돼요? 빨리 전화하지. 온유 아빠 좀 와봐요.
안 그래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저 어릴 때는 그러다니까. 엄마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아빠들 부르더라고. 근데 과부는 부를 아빠가 없어. 부를 남편이 없어. 육신적 배경 없어요. 그렇다고 이 과부가 오늘 보니까 뭐 돈이나 남편이 많은 유산이나 남기고 있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송사할 변호사를 살 돈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라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 되어 있어요. 뭐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한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필요해? 내가 모든 걸 재판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내한테 있는데. 모든 게 지중심이요, 지중심. 그리고 불의하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여기 본문에 안 나왔지만 불의한 게 뭘까요? 재판해 주는데 약한 사람들 편 서는 게 아니고 뭐요? 뇌물 갖다 주는 사람들, 뒷돈 갖다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 들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육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런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 눈으로 볼 때 힘없는 과부,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다는데 저거 안 들어줘도 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과부가 알았어요. 뭘 알죠? 나의 이 억울함, 이 원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장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 법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의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원수의 원한을 저 사람은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재판장이 퇴근할 때요, 탁 법원 앞에 탁 기다리는 거예요. 재판장님, 차 올 타고 가쁘겠죠, 집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출근한다는. 재판장님.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점심 먹으러 식당 가는데 식당 문 앞에서 재판장님. 졸졸졸졸졸졸졸 뭐 하는 거요? 이 과부는 지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이 없으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뭐 합니까? 계속 24 하는 거예요. 24. 재판장을 24시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인데 이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누구 좀 만나려는데 와가 재판장님, 가족끼리 회식하려는데 재판장님, 뭐 좀 취미생활로 어디 좀 나가려는데 재판장님. 야, 저 과부 저 가만 보니까 저 여자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저 여자, 저 거머리 같은 저 여자의 억울함은 내가 풀어줘야겠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힘있고 권력 있는 재판장이 무시하면 되거든, 사실 과부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줬어요. 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온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있죠? 저는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이 일은 도와줄 수 없다.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도 도와줄 수 없고 선생님도 도와줄 수 없고 목사님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내일이 시험인데 엄마 아빠 아무도 내 시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맞잖아요. 제가 우리 딸 시험 공부해서 제가 대리 시험 칠 수가 없잖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라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인데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게 믿어지면 기도하지 마라 해도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 안 했거든요. 문제 오면 생각하고 염려했지 기도를 안 했어. 근데 요즘은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은 내 기준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 줄 알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 우리 대학 사역자들하고 포항공대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포항공대가 전도하기 여러분 쉬운 현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학교들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포항공대는 그 출입증 찍어야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출입증 안 찍고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딱 3군데밖에 없어. 포항공대에서. 거기 밑에 연못이 있는데 학생 식당이 있거든요. 대식당.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도하려면 거길 가야 돼요. 아니면 그 본관에 국제관이라고 있는데 국제관 앞에 보면 그 대학 캠퍼스 안에 학생회관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거기는 카드를 안 찍어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거기도 식당이라. 식당이 있고 카페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한 군데는 꼭 포항공대 맨 입구 쪽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 테라로사라고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 건물. 거기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 나머지 건물은 전도하러 못 가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장소도 한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점심때 가면 포항공대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뭐 공부하더라고. 진짜 가보니까 식당에서 둘이 셋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화를 하는데 혼자 밥 먹는 애들은 밥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 앞에 노트북 놓고 계속 뭘 보면서, 그것도 우리같이 그냥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뭐 자기 전공 공부하면서 밥 먹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점심때 가서 말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갔을 때는 얘기했잖아요. 테라로사 있는 건물에서 졸업했는 한 친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공대에 대한 정보도 좀 얻고 그래서 전도지도 주고 잠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갔는데 10명 정도 제가 접촉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 근데 10명 다 노하는 거라. 바쁩니다. 관심 없습니다. 됐습니다. 한 3, 4명 노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5명, 6명, 7명.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10명째 그래 보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탁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포항공대는 이렇게 해서 전도 못한다. 이 방법으로 전도 안 된다.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 내가 생각한 거예요. 왜 몇 번 접근했는데 이 친구들이 바쁘다고 전도지 주는데 필요 없어요 하고 받지도 않지. 복음도 안 듣겠다 하지.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포항공대는 이래 전도회가 안 된다. 이 안에 있는 아는 학생 한 명을 연결해서 관계 전도나 시스템 전도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 전도해서는 안 된다. 누구 생각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게 내 생각이요. 왜? 한 10번 노 소리를 들으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포항공대는 이래 전도회가 안 된다. 이제 전도 1시간 하거든요. 1시간 마치고 딱 밑에 식당에서 이제 같이 전도하러 나갔던 목사님들 만났어. 근데 한 목사님이 본인이 만난 친구가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야. 영접까지는 안 했는데. 봐요.
저는 그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친구를 못 만났지만 저와 함께 갔던 팀은 하나님이 예배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날 약속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틀린 선택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틀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포럼하면서 회개했다니까. 저의 불신앙을, 저의 체질을. 그걸 뭔지 알아요? 다음 주부터는 안 와야겠다. 근데요, 포럼하면서 다음 주에 반드시 또 와야겠다. 이번 주에는 못 만났지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학생 반드시 만날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제목이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인데 제가 앞에 타이틀을 바꿨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목사가 틀린 생각 갖고 전도 현장 가서도 틀린 생각한다니까. 하물며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 현장 가가지고 100% 틀린 생각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천사들이 여러분 보고 전도하러 오세요, 아무도 안 그래요. 사단의 견고한 지인이 전도는 안 되는 거야, 전도는 힘든 거야,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니까. 목사인 제가 그 정도 속아 뿌렸는데 여러분 안 속겠어요? 한 10명 거절당하니까 사실 낙심되지, 삐지지. 그것도 나이 어린 애들한테. 아, 됐어요, 필요 없어요, 바빠요. 나는 그럼 시간 많아 그거 같나? 나도 바쁜데. 나도 바빠 임마.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야 임마.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니만 바쁘나? 나도 바빠. 하나님 가라 해서 근데 왔어. 보세요 여러분,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거 다 놓쳐본다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 같아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그게 문제 아닌데 내가 끝까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지금 내가 문제지. 그러면 전도는 되어진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아직, 그러니까 시간표를 못 보는 거지. 예비된 자를 못 본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아무 배경 없고 아무 백 없는 이 과부의 억울함을, 그것도 불의한 죄, 선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 재판장은 안 된다. 어디 선한 재판장 없나? 내 사연을 들어줄 착한 재판장 없나?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악한 재판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들어줍니다. 성경에 또 기도에 대한 비유 나오잖아요. 도둑놈, 강도들도 지 자녀한테는 뭘 줘요?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큰 선물이?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누구를 보내겠다 했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로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봐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누가 전도한 거였어요? 제가 한 거였어요. 제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거다 내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누가 낙심돼요? 내가 낙심된 거예요. 예수님은 낙심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포항공대 총장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안 따라 해도 돼. 제목만 하라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왔다고 하나님 자녀가 왜 찡그립니까? 문제 왔다고 왜 다툽니까? 문제 왔다고 왜 분노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릴 때는 불법 투견 이런 거 막 있었어요. 대회. 그러니까 도사견이라고 일본 개를 데려다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잔혹해요. 개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나, 우리 개가, 그거예요. 우리 개가 더 세다 이거요. 주인들이. 내 개가 더 센데, 내 개가 더 잘 싸우는데. 그 누리 가면 왜 되겠어, 뭐, 찍소리도 못 하지. 가면 지기는 하길래. 근데요, 그 대회,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 대회가 뭐, 이래, 팜플렛도 붙고 있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 오광장, 옛날 오광장 쪽에 다 돌밭이었어. 여기에요, 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개싸움 같은 거 했다니까. 근데 거기를 가보면 챔피언이 있어, 챔피언. 제일 강한 챔피언. 그래가지고, 이래, 뭡니까, 실험 선수들 옷 입히듯이 챔피언한테 옷 입혀놨어. 챔피언 이래가지고. 근데 챔피언들의 특징은 안 짖더라고. 절대 안 짖어. 근데 좀 비리비리하고 약한 개들 있죠. 얼마나 짖어대는지 이러거든. 근데 붙으면 져. 챔피언은 월 소리 한 번도 안 냅니다. 여러분 왜 말 많은지 알아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말로라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챔피언 안 짖더라니까. 챔피언이 어느 챔피언이 왈왈 그런 개를 못 봐요.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진짜 힘이 있으면요 그 힘으로 상대를 배려합니다. 진짜 힘이 있으면요 싸우지 않고 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그들과 싸워 이기려는 자체가 벌써 틀린 생각이에요. 불신자는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살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입니다. 직장 가서 여러분 상사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밑에 직원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살리고 도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 복음을 몰라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아우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거 붙어가지고 같이 싸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원하는 일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올바른 생각 뭐가 기준돼요? 언약이 기준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 기도해야 되죠? 내 원한, 내 상황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의 어려움, 내 문제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뭐 하면 되죠? 정말 일곱 망대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가는 여정이 일곱 여정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누림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이 777 누리는 이 기도가 나를 살리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 언성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 살리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힘 얻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저게 힘이 없어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저게 힘이 없어 또 짖는구나. 여러분 뭐 돼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챔피언 돼야 된다니까. 짖지 말고 꾹 다물고 힘을 기르면 돼. 힘.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힘요?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명상이 아닌 묵상의 힘입니다. 명상은요 당장은 응답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의 마지막 단계가 접신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귀신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지.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명상하지 마라가 아니고 명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알려주고 거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명상이 아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묵상을 통해서 영혼의 응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올바른 생각 가지고 이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37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다민족 시대 될 수밖에 없어요. 뉴스 보잖아요.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가 100명이나 들어온다니까. 이번에는 100명이지만 나중에 왜 되겠어요? 300명, 500명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명밖에 비자 안 주잖아요. 일본은 이미요. 예를 들어서 가사 도우미 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가족 전체한테 비자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족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을 뭐 일본의 상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욕하고도 이러지만 일본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요 앞섰고 뭐 암만 애나 떨어졌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이 900원이요. 그 착각합니다 지금. 일본 뭐 애나 싸졌다니까. 진짜 싸졌으면 우리나라 100원이 일본에 가가 10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 옛날에 1000몇백 원씩 하다가 지금 900원대 됐다고 싸다는데 여러분 일본 가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요. 1000원. 애들 그것도 모르고 막 그거 100원이다 이러고 막 쓰던데 그게 1000원이요. 1000원. 다민족 시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뭐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죠. 우리 언성교회가 우리 언성교회에도 앞으로 다민족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거는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 쪽이라든지 한글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언어를 가르쳐 어른들한테는 언어고 아이들한테는 기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뭐 그거 하되 접시 굽기 맞잖아. 그거 아니에요? 접시에 뭐 굽는 거잖아. 부처가. 그거 다민족들 초청해요. 다민족 초청해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다민족들을 초청해서 교회 안으로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게 그릇 준비요. 교인들만 부르지 말고 교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연일 가봐요. 다민족 엄청 많아요. 전단지 좀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접시 굽게 하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하고, 그게 시스템 만드는, 그게 별 겁니까? 직장에 천북에 근천에 많을 거 아니야. 다민족 엄청 많다니까. 오라 해요. 그거 뭐 어렵나? 와가지고 같이 그릇 굽고 그러다가 친해지면 나중에 복음 전하면 되죠. 공대생들도 좀 오라 할까 내가 가서. 여러분 왜 237 살려야 됩니까?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 다 병들어 있어.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갔어.
그들을 치유하라.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치유해 줘라.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바울 팀이 어디로 갑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현장,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 포항에 많잖아요. 동해시장 팀들, 무속인들 살리는 기도 시작하세요. 동해시장 주변에 수많은 무속인들, 그들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어려움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치유 시스템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검토일 시대 통해서 정말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스미스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 60장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일어나 빛을 비춰라 그래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여 있는데 왜 네가 네 안에 있는 빛을 모르느냐? 그래서 일어나 빛만 비춰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여호와의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대국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포항에서 저는 우리 언성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 생각합니다. 왜?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가 헌금기도 때 50만 영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포항에 50만이 복음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포항에 50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 다 포장하고 삽니다. 행복한 척, 안 행복해요. 건강한 척, 안 건강하다니까 글쎄. 우리 사모통에서 요즘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요. 말 못할 진짜 어려움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너무 어려웠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의 정인으로 믿음의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속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의 상황을 알고 우리 자녀들의 상황, 연약함 다 알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시작이 올바른 생각이라 했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언약이 기준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언약 잡고 살아가는 정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 응답의 정인들로 영적 서밋으로 우선순위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